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연서 67번째 시간이고요. 뭐 그냥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말씀 자체는 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상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사건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으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전에는 뭐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오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 거는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있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됐는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여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또 언약궤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뭐 그건 히브리 말을 이렇게 저렇게 번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인지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히브리 말로 쉬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쉬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날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이 궤를 만든 것 자체는 뭐 그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금으로 온통 금으로 이제 다 이렇게 씌웠고요. 금으로 씌웠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채를 이렇게 꿰는데 채는 이제 운반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르게 설명드릴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길이는 이제 1m, 길이는 1m 조금 넘고 폭과 높이가 이제 한 1m 조금 못 되는 그러니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고 속죄소에서 중요한 것은 뭐 안에보다는 사실 요 겉에가 중요해요. 겉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그룹 날개 사이 제가 한번 여기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걸 이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속죄소가 뭔가 궁금해하실 텐데 속죄소는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각형의 이 뚜껑을 우리가 흔히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고 또 시은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mercy seat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포레트 뚜껑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의 뚜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뚜껑에 있는 이 그룹 둘의 날개 사이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셔가지고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야 이거 뭐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그 신의 산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의 산으로 한번 뛰어내려오시고 신의 산에서 바로 그 요리로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오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침대나 하나님의 의자나 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가지고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금으로 싼 언약궤는 이제 뭐 설명을 쭉 다 했어요. 금으로 싼 언약궤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죠?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이게 이제 그린 거죠. 그냥 만나를 담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돌판 두 개 이게 들어있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9장 오늘 보면은
그 괴한에는 뭐라 그래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돌판만 있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없다. 역대하 5장 10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한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데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이제 열왕기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열왕기상하고 역대하 요 말씀은 솔로몬 그 성전에 법궤가 안치될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은 언제적 상황일까요? 이제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AD 70년 이전에는 쓰여졌겠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없고 또 그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전히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제사장의 존재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히브리서를 쓰여진 연대가 그저 뭐 1세기 초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뭐가 자꾸 걸려서 소리가 좀 그러네. 하여튼 쓴 사람은 누구냐? 뭐 예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썼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리겐이죠. 오리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는 거는 하나님만 하신다. 뭐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고, 그죠? 만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팡이가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귀 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놨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넣었는데 하여튼 출애굽한 이후에 제가 볼 때 그 법궤 안에 그 언약궤 이후에 언약궤와 만나와 지팡이도 같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뭐 법궤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법궤가 많이 돌아다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오면서 글쎄요 그 안에 누가 뭐 보고 그걸 봤다 뭐 그랬다가 뭐 난리가 났을 텐데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쉽게 들여다보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법궤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따로 보관돼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주의 랍비 전승을 굉장히 잘 알았다. 랍비 전승 안에는 만나와 지팡이와 언약 돌판들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쭉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세 가지가 다 들었던 때가 있고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고 돌판만 들어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돌판만 들어있던 때가 바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낙성식 할 때였죠. 그래서 그 후나 혹은 그 전의 상황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나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바로 히브리서 9장 4절의 전승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다 그 어떤 그 법궤에 관한 그런 전통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그 출애굽기 그 저기 책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책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뭐 그걸 한번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좀 설명할게요. 법궤 움직이냐. 처음에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할 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하고 들고 나갔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지경에 이제 법궤가 좀 있었죠.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났죠, 뭐.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다곤이 물고기 신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양 민족이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다곤신 신전 안에 법궤를 들여놨다가 뭐 이 다곤신전의 다곤신상이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뭐만 넘어지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이제 손목이 그 문지방에 끊겨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옛날에 저를 가르치신 그 강사문 교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죽 급했으면 그 신상이 도망가다가 그렇게 그 꼴이 됐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뭐 여기까지 베세메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블레셋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리로 옮겼는데 베세메스에서 주민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이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이게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70년을 있었는데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왔다가 우사 사건 때문에 잠시 이제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finally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디에 예루살렘 와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이 준비한 그런 장막일 수도 있고 기본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언약궤가 유실돼 가지고 행방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죠. 우사의 죽음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시고 오는데 문제는 이 송아지가 뭐 매는 그 수레 이게 제가 전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다윗이 그저 그 베세메스로 법궤가 옮겨올 때에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들이 매는 그런 수레에 실었죠. 그래서 이제 소들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뛰잖아요. 막 뛰는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하셔야 되죠. 타작마당은 고대 성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발이 하나님 나발이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 들어오니까 이제 소들이 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텐데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작마당에서 내리시겠다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쓰러져 있는 게 우사인데 우사가 이걸 막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사가 불충하게 이거를 궤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불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누구나 다 궤를 모시고 가다가 궤가 흔들리면 떨어지려고 하면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리시라고 한 거고 우사는 이거를 하나님 못 내리시게 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꽝하고 충돌이 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우사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Raiders of the Ark라고는 미국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건데 이제 뭐 할아버지가 다 됐죠. 맨 마지막 장면이요. 미 국방성의 비밀 창고인데 이게 법궤예요.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이 법궤 어딘가 하여튼 뭐 여기인지 하여튼 뭐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우스갯소리 삼아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미국 국방성 창고에 법궤가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이거는 미국의 내셔널리즘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셔널리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막강하긴 하죠. 그래도 베트남 전쟁에서 졌어요. 뭐 하여간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법궤는 유실됐어요.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유실돼 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거 어디 있는지 알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감추신 이유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님을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낙성식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역시 여기선 궤를 맸네요. 그죠? 궤를 맸다고 설명을 하고요. 제사 지낸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처소로 메어드렸다 그랬는데 바로 거기 이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까 설명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누가 물으시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낙성식 기도예요. 그래서 8장 뒷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잘 설명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